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단계에서는 성경의 비밀을 살펴보았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단계에서는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12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들의 처음엔 무엇이, 누가 있었을까요? 둘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셋째,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요? 넷째,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을까요? 다섯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여섯째, 삼위일체가 무슨 뜻일까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여덟 번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홉 번째, 천사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열 번째, 사탄과 귀신은 왜 생겼을까요? 11번째, 지구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지막 12번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예, 이 12가지 질문의 답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들의 처음에는 무엇이, 누가 있었을까요? 네, 모든 것들의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상상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도 아수라에 까마득하기만 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실 그것도 있기 전에 오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푸른 풀과 푸르지 않은 풀, 짐승과 짐승이라고 할 수 없는 동물들, 나와 내가 아닌 사람들, 지구촌과 그 우주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기 전에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천사들과 먹이가 있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전에, 죽어있는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이 있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을 아시나요? 하나님께 별명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근원자, 초월자, 절대자, 이렇게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근원자이신 것이 맞지요. 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안 계신 때가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초월자이신 것도 완전 맞습니다.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크면은 뽐내고 작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생각과 모든 계획에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시니까 절대자이신 것도 역시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별명도 아시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지존자,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지 전능자, 이렇게 성경에서 불리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와, 하나님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 압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있는 어린이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있다면 햇빛과 공기와 식량과 물이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되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똑똑해야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구름 한 무더기도, 별빛 한 움큼도 온 우주를 둘러봐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죠. 세 번째 질문. 하나님 나이는 몇 살이세요? 정말 순진하고 너무나 인간다운 질문 같습니다. 숫자 개념이 훌륭한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이는 몇 억살, 아니야 몇 천억 살이야, 아니야 몇 억살, 아니야 몇 만 조살, 아니야 몇 만 경살이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친구가 되어서 다정하게 놀다가 저녁 때 헤어지면서 매미가 인사했어요. 하루살이야, 잘 가. 바이바이.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응?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아, 매미가 내일은 이런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영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없으셔요. 그래서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고 결코 힘이 약해지시거나 또는 노망 또는 치매 뭐 이런 거 안 걸리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지식은 한이 없으시고 타임머신이 없어도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우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변의 모든 모래알들을 다 이제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래알들을 한 알씩, 한 번에 한 알씩 그 어린 왕자가 다녀온 그 6개의 별들에다가 차곡차곡 다 옮겨 놓아서 그 해변의 모래알들이 다 없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도 영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사람은 이렇게 몸을 입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드려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니까 난 못 알아듣겠다. 어이구 머리 아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또박또박 차례대로만 해다오. 너희들은 질서도 모르냐?
한 줄로 서.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따갑게 여러분이 교육받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1대1로 말씀하시듯이 각 사람의 소원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있지도 않은 마법을 쓰지 않아도 공간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사실 공간 이동이 필요가 없으시죠. 왜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자, 5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자, 하나님 계신 그곳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책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난다. 전능자의 목소리가 몰아쳐 내리는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같이 항상 울려 넘친다. 창공 너머로 청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새같이 보이고 허리 아래쪽으로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인다.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눈처럼 휘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난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얼굴은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빛난다. 여러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그 어떤 그림으로도 그 어떤 글로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셔요? 계시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여러분 중에 밝게 빛나는 태양과 눈싸움 해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 얼굴을 보여주마. 나 여기 있다. 짠! 하고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죄 때문에 약해진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면은 즉시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다녀가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죠. 자, 6번째 질문.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고 세 분 안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이가 좋으셔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아들의 마음이시고 아들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셔요. 서로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터럭 위에 먼지만큼의 억만분의 일도 없으시죠. 여러분이 말 안 듣는 병에 걸려서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 거스르고 속상하게 해드린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게 아프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사랑나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나라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죠. 자,
일곱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생뚱맞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의미가 심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가 된 그런 이 사랑을 누리고 계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과 이 사랑의 향기가 온 하늘을 채우고도 남도록 퍼져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는지 심심할 새도 없고 외로울 새도 없고 항상 그냥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쳐 나셨을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세 분 사이에 그 넘쳐나는 그 진한 사랑을 나누어 주실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데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은 이렇게 영원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초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구, 우주, 사람, 죄, 지옥, 십자가, 예수님, 구원,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 되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원한 사랑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I'm so happy. Are you happy? Yeah. 아홉 번째. 천사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예. 그럼 열 번째 질문. 사탄과 귀신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 셈을 내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겠다.
와, 그가 마침내 반역을 꾀했고 많은 천사들이 그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 불의 연못이란 무시무시한 감옥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마귀이고 사탄이지요. 그리고 주를 잘못 썼던 그 부하 쫄개 천사들은 그 수많은 귀신들이 된 거고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본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취미이죠. 여기에 이 사탄의 쫄개 귀신들도 합세하여 온 세상을 드글드글 똥파리보다 몇 억만 배 더 더러운 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11번째, 지구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처박혔어요. 마귀는 최후 운명이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직 최후 판결이 시행되지 않고 온 땅을 특유의 어두움으로 감싸고 그 어두움 속에서 사탄은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에 있는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개미 새끼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런 공허한 상태였어요. 어둠이 깊은 물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흙과 먼지와 물과 각종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짬뽕으로 그냥 버무려져 있어갖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도시의 번화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고 교통경찰관도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혼란의 땅을 싹싹 탁탁 정리하고 누가 이 외로운 땅에 아름답고 생기 발랄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고 누가 이 어두움의 땅에 쫙 참 빛을 비추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12번째 질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장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품으셨던 그 놀라운 비밀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 위에 힘차게 움직이시며 항해하시며 날개를 치시며 막강한 에너지로 진동하고 계셨어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창조 설계들을 펼쳐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솜씨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착착 싹싹 만들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들어 환하게 밝히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동물을 만드셔서 창조 무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침내 그 무대의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어
등장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셨어요. It is so good. 여러분도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같이 말해볼까요? It is so good. 네, 너무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랑하며 사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비밀 계획은 그렇게 척척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을 가지고 지독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압력이 높은 커다란 가스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텅 터져갖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결코 과학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미신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맹신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치하고 바보 같은 학설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사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죽기 후에 영원히 죽기 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영원히 사탄의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셨다는 것.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만물도 천사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들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것이 영혼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에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다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위해서 태어났다니 더욱 놀랍지 않나요?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그럼 제2단계 복음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